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좀 오래전에 이 둘째 아이의 생일이어서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지금이야 물건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겠지만 좀 어릴 때라서 이 선물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큼지막한 상자에 굉장히 멋있게 그림도 잘 그려져 있어서 아주 좋아 보이고 얼핏 보기엔 안에도 아주 실하게 잘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크기가 굉장히 포장이 큰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받으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포장을 뜯어보니까 박스 크기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있는 물건은 너무나도 작고 조그마한 물건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요. 박스와 포장이 안에 물건보다도 더 비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장을 산 게 아닌데 내용물을 산 것인데 이 본질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실망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포장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요, 안에 알맹이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물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요, 본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 되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제목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상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식이 뭐냐?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겠지요. 사전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인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방금 읽어드린 이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 보면요. 상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법칙과 지식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말하고 심지어 몰상식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것의 기준은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을 반영한 결정체가 상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상향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이고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쟁과 다툼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식이 통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준을 교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로 한번 옮겨 가져와 봅시다. 물론 교회도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은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아모스서는요, 바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인의 상식,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모스서의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 상황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외적인 번영 자체가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경제, 정치적 호황이 계속되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죽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다에서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아모스서를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각종 사회적, 윤리적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은요,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면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타락한 원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만 선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멸망 선포의 뒷면에는요, 이러한 선포가 숨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서는요,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언제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알게 되지요.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거기다가 이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의,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의는요, 세상의 논리와 법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가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움, 이 끊이지 않고 펼쳐지기를 원하는 공의로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마르지 않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공의로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모스서에서는요,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정한 섭리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에게 나타내야 될 의로운 삶의 태도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약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도 일맥상통하는 일이지요. 빛과 소금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존재입니다.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 약자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공평하고 의로운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낮아져야지요. 믿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는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이 정의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 사회를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뜻합니다. 이 정의가 올바로 서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 정의를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짊어지지 못한다면, 또는 그 사명을 잘못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막힘없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 것이 좋은 세상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리, 우리의 형식적인 경배, 나를 나타내기 위한 소리를 그쳐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하지만 사실 거짓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상식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기준이 되는 세상,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을 상식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상식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상식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스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혁명을 일으키고 말씀의 혁명을 일으켜 나가는가? 세상을 일으키는 세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
바로 우리여야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질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흘러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